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입니다. 신약성경 110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믿음으로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말씀대로 믿어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으로 인하여 견고하게 성장하게 해주시고 우리 또 이 말씀을 생활 가운데 적용해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서 우리의 삶에 거룩한 변화가 있게 해주시고 계속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우리 자신에게는 말씀의 축복과 능력이 되는 말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 말씀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종을 세워서 싸우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죠. 2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누가 질문해요? 율법 교사가. 근데 질문을 왜 하느냐 하니까 시험하려고. 교사라는 말은 뭐예요? 선생이라는 말이죠. 그 율법 교사라는 말은 율법을 잘 아는, 그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보는데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려고 물어봤다. 선생이 문제라니까. 이 성경에 우리가 선생 되지 말래. 자꾸 나 아는 척하고 남을 가르치고 남을 지도하려고, 그렇게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도 행동에 옮기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해요.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율법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돼. 그 예수님이 너 알기는 아는데 아는 것을 삶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행하지 않는 핑계를 댑니다. 근데 예수님,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데 도대체 누가 내 이웃인지 몰라서 사랑을 못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알지만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 때문에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아니 말씀을 행하지 않는 이유와 핑계를 적절하게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알면서 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성경 말씀 내가 알거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말씀 알거든. 그런데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 그 이웃을 몰라서 사랑을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변명과 이유를 댑니다. 그런 변명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하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가다가 길에서 강도를 만났다. 우리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 그 유대 광야를 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돼요. 얼마나 그것이 위험한 곳인지. 사람도 별로 없고 아주 어려운, 강도뿐만 아니라 사는 짐승도 자주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다 뺏기고 옷도 벗겨지고 죽을 만큼 매맞고 버려졌다. 거의 죽을 만큼 됐다. 근데 거기에 제사장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 매맞고 죽은 것처럼 쓰러진 걸 보고 성경 말씀을 피하여 갔다. 피하여 지나갔다. 좀 이따 레위 사람도 보고선 또 지나가다가 보고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런데 사마리 사람,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그걸 보고 내려서 자기가 가졌던 기름 상처에 붓고 약도를 발라주고 자기가 타던 나귀 이 사람을 태우고 나귀를 끌고 동네를 내려서 주막에 맡겼다. 그 아침에 둘이 뒷날을 맡기면서 주막 주인이 이 사람 잘 돌봐주라고, 혹시 경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계산해 주겠다고 하고 갔다.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누가 이 이웃이겠느냐? 그랬더니 그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예수님 대답. 따라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처럼 살지 말고 이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맞는 사람을 잘 돌보아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라 한 말씀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자. 따라합시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자. 옆 사람 인사하고 갑시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삽시다. 자, 그럼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자,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여행객이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기고 맞고서 죽을 만큼 맞고 산중의 길에
버려져 있었어요. 버려져 있어요. 근데 제사장에 가다가 그 버려진 사람을 보고 성경을 피해서 지나갔다. 피해서 지나갔다. 그 다음에 레위 사람도 똑같이 그 버려진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왜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야, 여기에 강도가 있구나. 강도 있는데 여기가 여태까지 우물우물하다 나도 강도 만나면 저 사람처럼 의도맞고 버려지겠네. 도망가지. 그 도망가. 위험하니까. 나도 저렇게 강도 맞고 강도 만날까봐 무서워서 피해 도망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의 직업, 어떤 직분이 제사장이며 레위인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이런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게 되세요. 그럼 부정하게 돼요. 부정하게 되면은 안식일날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거쳐야만, 정결 예식을 거치고 나서야만 제사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었고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혹시 방해가 될까봐, 그래서 그 예배에 방해받지 않으려고 피하여 지나갔다.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가 길을 멈추고 이 사람을 돌봐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오늘 말씀 받을 때 사마리아처럼 살라는 말씀의 의미는 제사 드리는 일도 중요하고 다른 하나님을 선민을 중요하겠지만 그런 일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째는 일은, 교훈은 살리는 일을 먼저 하라. 따라합시다. 살리는 일을 먼저 하라. 예배드리고 중요하죠. 봉사하고 헌신하고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올바로 가져야 됩니다. 돈 버는 일을 먼저 할 것인가? 주거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먼저 할 것인가? 공부하는 일을 먼저 할 것인가? 생명 살리는 일을 먼저 할 것인가? 내 인생이 성공하며 출세하는 일, 그 일을 먼저 할 것인가? 생명을 구하는 일을 먼저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다. 그리고 그 많은 일들은 모두 각자에 다 중요한 일이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어디 있어요? 살림하는 일도 중요하고, 친구를 만나는 일도 중요하고, 직장 가는 일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일도 다 중요해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면 우리가 할 일이 없죠.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해서 시간과 어떤 것을 낭비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다 중요해. 근데 중요한 것은 다 중요한 일을 하되 우리가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해놓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선순위 가운데 가장 제1순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살리는 일이다. 살리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없다.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 살리는 일 먼저 해야 된다.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거 중요합니다. 레위인으로 하는 일 중요합니다. 안식일날 제사 수행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죽어가는 생명 살리기 더 중요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이런 어떤 우선순위의 차이 때문에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 몇 번 하셨어요. 일부러. 한 번은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물어봐요. 안식일에 저런 병자를 고치는 게
옳은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보란듯이 그 한편 손만은 일어서세요. 오른팔을 내세요. 그랬더니 마라토스이 고쳐졌어요. 모두가 보라고 일부러. 안식일이지만 이렇게 병들고 고생하고 죽어간 사람을 살리는 거 안식일에 어떤 예배하는 것보다 먼저다. 보란듯이. 근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것이 예수님의 그런 행동, 예수님의 그런 우선순위가 이해가 되지 않고 못마땅했죠. 그래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저희 예수는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종교의식이 먼저다. 제사가 먼저다. 그것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야. 제사의식보다 종교의식보다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며 치료해야 하는 것이 먼저 할 일이야. 이것이 더 급한 일이야. 이게 더 중요한 일이야 라고 보란듯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섬한 사마리아 사람 이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어요. 아마 이 모습을, 이 이야기를 유대계 지도자들이 들으면 잘했어. 그래서 그래, 제사장이 시체 만지면 안 되지, 레위인이 죽은 사람 만지면 안 되지, 잘했어 라고 칭찬했을지 몰라요. 예수님 아니다는 거죠. 잘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좀 정립되어야 되겠습니다. 살리는 것을 먼저 하는, 살리는 것을 먼저 하겠다는 이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인애, 인자와 사랑을 베푸는 것, 죽어간 사람을 살려내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이런 사랑을 행하는 것을 제사보다 더 먼저 원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살리는 일을 가장 먼저 하겠다는 이런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를 마음에 굳게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대상자가, 죽어가는 대상자가 자기 가족이었다면 아마 이 제사장이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얼핏 보니까 자기 가족 같아. 내 동생 아니야. 만약에 그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그 강도 만나서 매 맞고 버려진 사람이 자기 가족이었다면 그냥 지나갔을까요? 자기 아들이었다면 그냥 지나갔을까요? 내가 이번 안식일날 제사를 못하더라도 정결례를 하는 걸 지나고 다음에 할지라도 아마 자기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었다면 그냥 지나치 않고 가서 돌봐줬을 거예요. 자기 가족이 아니니까,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지나.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살리는 것이 중요한 거 모르나요? 살리는 것이 급한 거 모르나요? 문제는 그 대상자가 나와 상관이 없는, 나와 멀린 사람이니까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겁니다. 대상자에 따라 바뀐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대상자가 누구냐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 아니냐,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일지라도 당장 죽어가는 사람이니 그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살리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것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좀 생각, 마음,
가치관 삶의 우선순위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살리는 것을 먼저 하자. 그 대상자가 누구든지 육체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혼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우선순위에 삼고 우리가 살아가고 인간관계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영혼이 죽었나 살렸나를 살아있나를 먼저 살펴. 예수님 믿으십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그 영혼의 살아나 죽은에 관심을 갖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영혼이 죽었기에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우선하는 그런 우선순위를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런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돼요. 다른 바쁜 일 있어도 다른 급한 일이 있어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그래야 주님의 가치관에 맞는 삶이요 주님의 우선순위에 맞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라 이 말씀이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 이것을 먼저 하는 이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어떤 것을 가장 먼저는 우선순위를 갖고 살으셨습니까? 혹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우선순위와 맞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를 좀 다시 재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살리는 일을 가장 먼저 하는 이런 먼저에 두는 우선순위를 두고 사셔서 여러분이 나머지 삶 가운데 살리는 일로 힘쓰고 애쓰셔서 그것이 그런 헌신이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리는 것을 먼저 하라라고 권면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처럼 살아라 하는 것은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33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산에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서 매 맞고 버려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 주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왔던 낙타 아니면 약대에다 그 환자를 태우고 자기 밑에서 끌고 왔습니다. 근데 여행하는 사람에게 이 기름, 포도주, 낙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기름, 포도주 이것은 약용으로도 쓰고 식용으로도 쓰고 급할 땐 돈 없을 때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행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또 낙타는 그 뜨거운 길을 어떻게 걸어서 갑니까? 이거 없으면 여행 목적지까지 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현재 이 기름이나 포도주나 낙타는 없어서는 아니 될 자기 여행에 꼭 필요한 도구들이었고 조건들이었습니다. 이것을 근데 다 이 강도 만난 사람에다 주는 거죠. 기름도 발라주고 포도주도 부어주고 낙타도 내주고.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부터 주는 교훈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자기 것을 나누어 주라. 여유 있는 거 남는 것이 아니라 여유분 남는 것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 자기가 쓸 것을 안 쓰고 자기가 탈 것을 안 타고 자기가 살 것을 사용하자고 대신 다
자기 것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행객이 이 강도 많은 사람에게 준 것은 남은 것 준 것이 아니라 자기 쓸 것을 안 쓰고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좋은 마음,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좋은 일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 대개 그렇게 내가 성공하면, 내가 여유가 생기면 이런 일 하고 싶습니다. 불쌍한 소외된 계층 사회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돌보아야 될 분들 많아요. 내가 여유가 생기면, 내가 성공하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쓰겠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말을 하지 않지만 그런 마음을 거의 다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그런 마음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공한 다음에, 여유가 생긴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내 것, 내게 있는 것, 내가 써야 될 것, 그것 갖고 좀 나누어 주고 그것 갖고 선한 일을 하라는 가르침을 여기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유 있는 것 갖고 하려면 죽어도 못합니다. 그 말을 우리는 평생토록 여유롭지 못하다. 여러분 한번 10년 전 여러분의 삶의 모습하고 지금 삶의 모습이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아마 모르고 몰라도 수입 부분이나 생활 부분에 많은 여유가 있을 거, 계산상으로는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삶은 여전히 모자라요. 항상 모자라요. 아니 한 달에 100만 원 벌던 사람이 200만 원 벌면 100만 원은 여유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나요? 여전히 모자란다니까요. 200만 원 벌던 사람이 300만 원 벌면 100만 원 여유 됩니까? 여전히 또 모자라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유가 생기면, 성공하면 이런저런 좋은 일 하겠다, 이것은 평생 할 수 없다. 평생 안 해갔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남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내 쓸 것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나요? 어떻게 구원 받으셨죠? 크게 좀 대답을 하시오.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네? 십자가에서 못 박고 죽으시다. 왜 죽으셨죠? 우리 죄 때문에. 질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걸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때 그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몇 개 있었을까요? 생명이 2개쯤 있어가지고 남는 여유분 갖고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생명을 줬어요.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몇 분 계셨나요? 하나님에게도 아들이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신, 여유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번영을 받고 예수님께서 생명 2개 있어서 한 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생명을 줬어요.
이런 과정,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절대로 하나님의 여유분 갖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것을 주신 것이다. 예수님 당신의 것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을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 살아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라는 말씀의 의미는 사마리아 사람이 여유분 갖고 강도 만나서 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쓸 것 안 쓰고 자기 탈 거 안 타고 자기 것을 주었으니까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살아라, 자기 것으로 나누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유분 갖고는 안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 주안의 감리교회 목사님, 엄청 큰 교회 목사님. 근데 우리 교회가 아직도 빚이 60억이 있대. 그 큰 교회인데도 빚이 60억이 있다고 그래. 우리가 볼 때, 야, 저 큰 교회는 교인들이 많으니까 헌금도 엄청 많이 나올 거고, 헌금이 엄청 많으니까 재정이 막 남아 돌 것 같잖아요. 안 그래. 보면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역시 모자라. 작은 사람이나 여기 개인의 가정 생활도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살림이나 역시 모자라요. 항상 바빠요. 그래서 여유가 생기면 하겠다, 성검하겠다고 해서 죽어도 못해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좀 내 것을 나누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8월 달부터 좀 말리 선교센터 건축합시다 했는데 몇 분이 좀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의외의 분들, 이분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이 이렇게 말리 선교센터 헌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몰라도 당신이 쓸 거를 모아놨다가 아니면 뭔가 아무튼 내가 볼 때 이 돈이 그분의 생활에 참 어려울 것 같은데 느끼는 분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자기 것을 드리고라고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은 그렇게 하는 거, 선한 일은 그렇게 하는 거, 무엇보다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양교도 그렇게 지금까지 왔어요. 우리가 아직도 교회를 건축하고 빚을 다 못 갚아서 아직 빚이 있어요. 요즘은 그런 말씀 안 합니다. 초창기에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아직 빚이 많으니까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선교를 좀 멈춥시다. 그래서 빚 다 갚고 난 다음에 선교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근데 빚 다 갚고 나면 선교가 될까요?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아마 우리가 그동안 선교한 거 보면 빚을 몇 번 갖고도 남을 만큼 선교, 그러나 후회 안 돼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뭔데요?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빚이 있어도 할 일을 해야 되죠. 이것 때문에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처럼 살라고 말씀하신데 그 말씀 의미는 남는 것, 여유 있는 것 갖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 너 쓸 것 갖고 나누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앞으로 삶이 더더욱 살리는 일에,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 것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내 것을 나누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가르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쭉 이 얘기를 하셔요.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데려왔다 하면서 36절 말씀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율법 교사에게 네 생각에는 이 제사장 있고 레위인도 있고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는데 셋 중에 어떤 사람이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 물어봤더니 대답하죠.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아, 예수님 이걸 몰라서 물어보세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이 오면 그럼 너도 가서 그 사람 좀 행동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행동하라. 그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오면은 우리가 뭘 깨달았다면 뭘 알아들었다면 뭔가 느껴졌고 깨달음이 왔다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세 번째 교훈은 깨닫는 즉시 행동으로 옮기라. 따라합시다. 깨닫는 즉시 행동으로 옮기라. 보통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뭔가 깨달아요. 어떤 생각이 들어. 은혜 받고 뭐가 좋은 일이 깨달을 때 그 깨달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가만히 가지고 시간만 지나고 그 생각이 바뀌어. 두 번째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다. 또 한참 시간에 또 다 바뀌어. 그것은 마귀 생각이다. 그래서 깨달음이 왔을 때 즉수 옮기는 것이 성령의 생각을 행동을 옮기는 것이듯이 그걸 옮기지 않으면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마귀 생각으로 바뀐다. 그래서 깨달아졌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 특징이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면 머뭇거리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즉석에 행동 옮기더라고요.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구약시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고향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75세 먹은 노인에게 고향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친척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날까 말까 고민하지 않더라. 그냥 떠나버려요. 즉시 행동이 옮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나중에 100살을 먹어서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었어요. 10대 청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한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신 걸 아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게 번제의 제물로 드려라.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들을 죽여서 태워서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 제사는 태워드리는 제사거든요.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이나 소를 태워서 드리는 것처럼 내 사랑 아들 이삭을 태워서 나한테 제사 드려 이런 명령이에요. 적어도 이런 명령은 좀 고민이 되지 않나요? 고민할 가치도 누가 그런 게 못해 고민도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튿날 아침에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떠나.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듣고 고민하지 않고 즉석에 행동을 옮기는 순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을 받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생각할 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올바른 사람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푸는 사람. 그럼 너도 가서 해. 즉각 가서 행동 옮겨라. 깨닫는 즉시 행동 옮기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경우를 만납니다. 그리고 많은 깨달음을 갖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가요. 문제는 이것을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기는 했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 깨닫기만 하고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아무리 멋진 것 깨닫기만 하고 내 것이 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것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이것을 생각이 없어지기 전에, 생각을 빼앗기기 전에 빨리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즉석으로 옮겨야 그것이 말씀이 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붙잡고 있다 잊어버리는 너무나 잘 잊어버려요. 삶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려요. 아침에 들은 것도 절대 잊어버려요. 은혜 받은 것도 지난 주일날 설교 들은 것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깨닫는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차일피일 내일 하다가는 아무것도 내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내게 남은 은혜도 없고 축복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은 내게 나쁘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에게 나쁜 방향으로 가도록 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되 우리를 나쁜 방향으로 가도록 주시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다 나를 유익하게 만들 것이며 나를 복되게 만들 것이며 나를 더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며 성령의 감동하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듣기만 하고 지나가 버리면 아무도 내 것이 되지 않는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내 것이 되어진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성경 본문 읽고 난 다음에 항상 똑같은 기도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떠라고요? 알고만 있지 말고 첫째는 믿고 두 번째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말씀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하면서 너 가서 해. 깨달았어?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깨달아서 어떤 사람이 이웃인지 알았어? 그러면 가서 해. 그래서 깨닫는 즉시 가서 행동 옮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멋진 것을 깨달았었는데 우물쭈물 하다가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것 없습니까? 그런 말씀, 어떤 영적인 깨달음, 성령의 감동, 혹시 그런 실패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붙잡으시고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성령이 나를 감동할 때 이런저런 형편사정 따지거나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행동으로 옮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과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행동으로 옮겨져야 내 것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깨닫는 즉시 행동으로 옮기라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히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은 항상 축복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명령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약속된 축복이 내 것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고 즉시 행동에 옮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명령 뒤에 있는 약속의 축복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며 여러분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영적으로 풍성해지며 삶에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하면서 그 율법 교사에게 너도 가서 이야차랴, 너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라. 자, 이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 했어요? 예? 율법 교사로 살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아라. 따라합시다. 율법 교사로 살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자. 아멘. 우리는 율법 교사가 너무나 많아요. 아는 게 많고 가르치려는 게 많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많아요. 요만큼 또 아는 게 많으니까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아요. 그게 다 율법 교사입니다. 가르치는 거, 남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 판단하는 거, 핑계대고 다 율법 교사예요. 사마리아 사람 잘 보시죠. 무슨 말 했나?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끝까지 잘 돌봐주세요. 경비가 더 들면 돌아올 때 다 계산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사마리아 사람의 말은 그 말밖에 없어요. 끝까지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목양교회 모든 목양 가족이 율법 교사는 단 한 분도 없고 모두가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